혹시 영어 문장이 하나 있다면 그 영어 문장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보통 뭐 제 연배 위로 되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 영어를 배우는 시간들이 뭐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은 마치 언감생심이고요. 보통 중학교 이제 입학하면 아마 중학교 때부터 배웠을 거고 아니면 더 늦게 아마 배우신 분들도 혹시 여기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어 문장이 있다면 그런 영어 문장 중에 우리가 늘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생활 영어 무엇입니까? 이제 좋은 아침입니다 하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good morning이라고 합니다. 맞죠? 요즘에 good morning 하지 않고요. 예, good morning이라고 한답니다. 발음이.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잘 지내셨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떠십니까? 이런 뜻으로 우리 how are you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뭐 영어들은 결국에는 인사말이죠. 인사말. 외국 사람들도 한국어 배울 때 이렇게 How are you 이런 말들을 한국말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까? 내가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How are you라는 말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말들로 우리는 또 이야기해 주기도 하죠. 그런데 뭐 이러한 사실 이 인사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그렇게 실제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안녕이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예. 우리말도 순수 우리말이 한 30% 되고 나머지가 전부 한자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자어인 이 안녕이란 말을 제대로 설명해 주려면 우리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라서 이것이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는지 외국인이 조금 이렇게 똑똑한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 A에서부터 뭐 Z까지 정말 이 안녕이란 말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려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 정도에 불과하니까 한국 사람들과 인사할 때는 하와이유란 말이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뭐 이 정도는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한국 사람들의 인사말이 무엇이냐고 할 때 우리가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이 안녕이란 말을 진짜 풀어서 다 설명해 주려면 여러분들 어떤 우리말의 편집글에 있는 그 양식을 가져와야 되는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살짝 놀라실 분도 있고 그러나 한자어에 아주 익숙한 한자어로 된 우리말에 익숙하신 분들은 상당히 뭐 어떤 의미에서는 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제가 문장을 한번 읽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야 초하 지절에 기체후 일양만강하시옵고 옥체 그만 하옵심을 앙축하나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많이 웃으시네요, 맞죠? 예, 요즘에는 전혀 이렇게 잘 쓰지 않는 격식 있는 안동가의 뭐 김씨 문중이나 권씨 문중 중에 이렇게 쓰는 뭐 그런 거나 경주 이씨 정도 되시면 아마 쓰실 것 같고요. 양동마을 그쪽에 계신 분들. 뜻은 이렇습니다. 뭐 시하 초하 지절이라는 말은 결국엔 초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름의 초입에 해당하는 이제 지금 여름이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 계절의 인사에 맞게 그렇게 이 여름의 초입에 기체후 일양만강이다라는 말은 기운과 건강하심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잘 흐르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기운과 건강이 좋으십니까? 이런 말들이고요. 그리고 옥체의 금화는 무엇입니까? 예, 자신의 옥체라고 이야기하면 몸을 높여서 부르는 거죠. 어른들의 몸을 보통 옥체라고 하고 우리는 뭐 그냥 신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옥체 그 몸을 잘 평안하게 보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앙축합니다. 말은 상당히 바라고 원하고 뭐 축복합니다. 이런 정도의 뜻이 될 것입니다. 지금 수요일 뵈니까 가능한 제가 인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설명해줘도 고개 끄덕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렇게 조금 이런 인사는 어떻습니까? 이런 인사가 더 형식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더 격식이 있고 우리의 인사를 반드시 나타내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런 안녕하세요라는 그냥 습관적인 인사말보다는 오히려 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눈을 들고 시야초와지절에 뭐 기체후 일양만강하시고 옥체 뭐 그만하시기를 앙축합니다. 요건 혼났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잘 없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당겨져 있다. 보통 부모님 앞이나 어른들한테 편지글에서 보통 원래는 많이 썼던 문어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정말 어른들이 좀 기운이나 건강이 좀 어떠신지, 몸은 좀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진심을 담아서 마음에 우러나와서
정말 그렇게 잘 지내시기를 바란다. 이 정도 인사말이 되니까 그냥 우리 한마디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마음을 많이 실른다라는 의미에서는 좋은 표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어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건강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런 글귀를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밤새 진짜 이렇게 건강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그래서 우리가 혼정신성이라 그래서 아침에 가서 이렇게 잘 일어나셨는지 묻고, 밤에는 잠자리를 살펴서 또 잘 주무시는지 어른들에게 그 자리끼라고 하는 것도 떠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격식 있는 가문에서는 많이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요즘 애들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을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인사를 한번 시켜보면 그냥 겨우 고개 하나 정도 숙이는 정도고, 말은 좀 사회성이 많이 부족했든지 옛날에도 보면 겨우 안녕하세요 정도 말하는 그 정도에만 그냥 인사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우리나라의 옛 인사법과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하는 그냥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한번 비교해 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요. 우리 기독교도 새로운 인사말들을 실제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저도 뭐 카톡이라는 것을 보통 보낼 때 뭐 다 목회자들이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쓰지만, 뭐 샬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할렐루야라고 또 쓰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뭐 샬롬이란 말은 결국에는 평안을 말하는, 평화를 말하는 그런 말들이고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렐루가 원래는 찬양한다라는 뜻이고, 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거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난데없이 느닷없이 하면 좀 우리하고도 안녕하세요란 말과도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기독교에서는 또 그런 표현들이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교인임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할 때 나타나는 이 인사말처럼 습관적인 모습들이 뭐냐면 성경책을 늘 쥐고 있다든지, 맞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제 뭐 가장 습관적으로 붙이기 좋은 게 그냥 할렐루야인 것 같아요. 기독교를 좀 어떤 의미에서는 낮게 보거나 폄하하는 정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냥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할렐루야라는 표현들을 아무렇게나 붙이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조금 불편한 모습들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인사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뭐 인사말이니까 그 정도로 또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표현을 자신의 인사말에, 왜냐하면 오늘 이 에베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다윗의 편지이거든요. 서신서라고 일명 성경의 장르에서는 분류가 되는 이 서신서, 바울이 썼던 서신서가 14개라는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13개인 걸로 거의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바울이 썼던 지금 13개의 서신서에서 이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빠진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아까 기체후 일양만강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건강이 되게 중요한데 바울은 지금 은혜와 평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그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전부를 어떤 의미에서는 지배하고 있는 단어가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 그러면 우리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입장을 바꾸어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목사님 한자 말이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헬라어도 잘 모르고요, 뭐 또 히브리어도 잘 몰라서 이렇게 다 걸쳐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아마 충분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매 편지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별거 없으셨는지 아니면 간에 두루 평온하신지 이런 말을 쓰는 것과 같은 형식적인 아마 절차라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 그냥 그렇게 썼으니까 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바울이란 사람이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아마 허투루 절대 이 반복되는 단어를 쓰더라도 그 의미에 부여가 없거나 그 의미를 충분히 그가 묵상하고 상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이 편지의 청중이 되는 에베소 교인들, 뭐 골로새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지금 새롭게 나타난 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종교를 그들이 믿고 있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이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을 많이 동의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그렇게 이 소아시아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그만큼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러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들을 조금만 이해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고난 중에 있었던 당시의 교인들에게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제자의 이런 삶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힘겨운 삶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했던 인사말이니까 결코 허투루 우리는 그냥 봐서 넘어갈 수가 없는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은혜와 평강은 그래서 애매한 인사말 정도가 아니었고 그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우리가 늘 말하고 늘 말해도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 은혜와 평강을 그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강조한 이 은혜, 이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는 뭐 아데미 신전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런 여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이 융성한 곳이어서 실제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다시 가서 그들을 또 가르치는 일들까지 그 수고함을 아끼지 않았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한 우상으로 삭막한 이런 도시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우리가 담겨 있을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샬롬만큼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샬롬보다 더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스러웠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국에는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그냥 마음에 흡족한 정도를 자신의 조금 기독교적인 용어로 순화시켜서 말하는 방식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이 그냥 자신의 마음이 흡족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찬양대에 찬양이 좋았으면 뭐 우리 교회에서는 또 때로는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찬양대원들을 격려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았다. 찬양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결국엔 무슨 뜻일까요? 오늘 찬양이 상당히 마음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설교가 마음에 들었으면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조용필 노래 이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부산항을 그리워하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것도 들으면 어떻게 우리는 표현합니까? 가슴이 막 이렇게 찡하고 감동이 막 오면 결국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이 유행가도 은혜가 됩니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런 언어란 오랫동안 널리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니까 아마 마음이 흡족한 상태를 은혜스러움이라는 이런 것으로 말한다고 해도 뭐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이 단어의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의미는 아마 분명했을 테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단순히 감정의 상태나 마음의 흡족한 상태 정도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굳이 이야기하자면 자격 없는 자를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면 자격이 없는 자,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의 말씀, 바울이 아마 디모데에게 남겨둔 편지글이었는데요. 아마 디모데서가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거의 썼던 서신서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바울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디모데에게 아마 분명히 이야기해 줬을 것인데, 거기에 지금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은혜가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나는 원래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늘 죽이려고 하였고 폭행하려고 하였고 비방하였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결국엔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다 보니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쓰는 것이, 믿음과 사랑보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의 은혜다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은혜는 이렇게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임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은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결국에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항상 있기를 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가장 우선되는 그 글귀, 인사말이라고 하는 그것에 바로 이 은혜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거저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은혜로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늘 죄인됨을 우리 스스로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야기를 한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벼운 예화지만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목회를 열심히 막 하니까 제주도에 별장이라는 것을 하나 이렇게 턱하니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이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드니까 이것을 내가 받아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의 이제 충분한 설명과 뒤이어서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니까 그러시구나 생각하고 저는 감사하게 만약에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주신 그 선물이니까 얼마나 저도 감격스럽고 또 필요할 때는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나 혼자만 좀 사용하기는 좀 많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도 제가 사용하지 않는, 또 서로 이렇게 조정이 잘 되면 일자를 좀 바꿔가면서 누구나 그곳에 가서 정말 쉼과 그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별장을 사주신 분이 갑자기 또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지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마치 간섭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코칭이 자꾸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이 별장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 별장이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집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너무도 좋기도 하지만 없어도 결국에는 살 수 있는 것이 별장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세컨드 두 번째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참된 은혜를 결국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생명력 있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다시 이름 짓고 싶습니다. 생명력 있는 은혜라는 단순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죽음으로 인한 절망에서 조건 없이 우리가
반드시 건진받았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도, 실제는 시련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먹을 것도 없고 힘들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빵이나 밥이나 한 그릇 이렇게 주는 것이 낫고, 차라리 아프면 약이나 하나를 이렇게 이것을 공급받는 것이 낫지, 미래에 있을 구원이나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슨 힘이 되겠느냐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하루가 우리는 불안하고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없는데 굳이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정도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솔직하게 물어보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이 들고 사업이 어려우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은혜는 고난도 이기게 하고 우리의 시련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들에게 가장 분명한 이론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이십니까? 그러면 다시 복음 앞에 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난이 있는 가운데도 우리의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신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결국에는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은혜의 이 놀라운 힘입니다. 은혜의 생명력이 있다라고 앞에 말씀드린 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가장 유명한 시편으로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시편 23편에도 보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의 시편 23편이 그렇게 기록되고 그렇게 읽어내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떠한 해로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당당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러한 은혜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면하는 것보다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그가 간절히 소원했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만 늘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길들의 여정들은 어떻습니까? 환난도 있고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이나 실패도 극복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늘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결국에는 말해주는 것이죠. 조금 더 말을 더 풀어보자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은혜 받았으니까 만사형통이다. 만사형통이니까 환난이나 고난이나 실패는 나 가운데는, 나의 사전에는 없어. 그러니까 나는 형통과 성공의 길로만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를 하나의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우리가 미리 쓰거나 빌려 쓰거나 하는 것처럼 이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에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결국에는 감동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수만 번 생긴다 하더라도 마치 그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 나같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이 은혜야말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내가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감동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은 대로 살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세워지는, 견고히 서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으로 힘입어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한 번에 이야기하는 단어는 결국에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의 보기에 좋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은혜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앞에서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다른 말로 은혜로 우리는 그 모든 삶의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자면 이 평강이란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단어는 꽤나 많이 이렇게 다른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평화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니까 은혜만큼 또 아마 오해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평화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뭐 이렇게 멋지게 제가 아는 청년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제가 참 일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안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흔들림이나 그런 어떤 요동함이 없는 상태. 혹시 뭐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비행기에서 이제 급한 기류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터뷸런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굉장히 요동치는 바람의 세기가 강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비행기를 이렇게 좌우로 아니면 뭐 앞뒤로 심한 경우에는 흔들어 버리는 그런 놀라운 그 바람의 힘들이 터뷸런스라고 이야기하는 급기류, 급한 기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비행기가 평안히 가든지 아니면 파도가 요동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장판과 같다고 어떤 배 사람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장판 위로 쭉 미끄러져 가듯이 그렇게 배가 가는 거, 그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고난 중에도 마음이 진정되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두고 힘을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런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그럼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좀 많이 믿음이 없는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견디기 힘들 만큼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숨 한번 크게 좀 들이쉬고 뭐 갑자기 어떤 가족이 아프다든지 사고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자신도 스스로 이렇게 막 자신의 몸을 주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몸이 착 가라앉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병원에 실려가야 될 그런 급한 상황이 있을 때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뭐 진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냥 그래서 웬만한 일에 좀 큰 마음 먹고 좀 담대하게 그런 것들을 너끈히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할 때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일정 부분들은 포함되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평강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의 어떤 일정한 부분의 평정,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평정을 찾는 그런 것들보다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흔들림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좀 애쓰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도 저는 이런 급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잘 평강에 대해서 떠올릴 때 우리 스스로는 과연 이 마음의 평강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찾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생각해 보았지만 저도 마음의 평정을 찾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저는 실제는 보면 제가 제 마음에 있는 이런 흔들림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좀 애쓰는 것이 저한테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이니까 또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읽고 그러지만 마치 우리가 뭐 그 가운데서 이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뭐 하나의 약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잠시 들긴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진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고난 중에 이렇게 하는 이런 기도는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런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실제는 많으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하는 기도는 치열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싸움들이 많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힘듦을 그냥 고스란히 겪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통한 이 평안함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순히 마음껏 소리 지르라도 지르고 난 후에 느끼는 이런 마음의 시원함 정도의 여러분들이 이 평안함을 이야기하거나 평정을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심히 복잡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그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는 평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복음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면서 복음에 관한 설교들을 좀 더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저도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같이 한 번 더 묻고 싶었습니다. 평강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관계적 확신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복음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렵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기체후 일양만강하다 이렇게 또 한번 이야기해보고 격식을 좀 갖춰야 될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우리 교회와의 관계가 과연 어떤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때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해질 것이고요. 우리도 또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에 넘치는 감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물으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평강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평강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분이 포도나무시면 내가 가지와의 관계에서 그 생명력 넘치는 그런 관계들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아무 일이 없다는 뜻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은혜도 평강도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은혜가 나타나고 평강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은 아무 조건 없는 그런 사람들,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 없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평정을 찾고 싶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그렇게 또 해내는 것은 결코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 비로소 내가 주님께 매어 달려 있는 상태인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주님과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신 우리 주님은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은혜뿐만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상태,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삶들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한 살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당신의 풀밭은 아직도 푸릅니까? 라고 인사한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미재 선교사님한테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당신의 풀밭은 푸르릅니까? 아직도 푸르릅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풀밭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결국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아프리카인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런 말들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로워 보이는 상태로 누가 봤을 때 그냥 평강은 평화로워 보이는 상태, 그냥 영어로 치면 피스풀하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평화가 가득해 보이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이 아닙니다. 그 평강은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의미에서 힘써 이루어 가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분명히 은혜였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상태가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관계 속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로 보내실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의 관계도 보내실 거고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친구와 이웃들이 그냥 잘 지내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한 번씩 친구도 원수로 변하고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중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이쪽에서도 돌을 맞으셔야 되고요, 저쪽에서도 돌을 맞으셔야 되는 그런 상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좀 많이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해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여기 집사님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은 단 하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심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여러분은 직분자다운 삶, 충성된 삶, 그런 삶들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떠해야 될까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평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5장에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안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의 옷을 입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한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양쪽의 십자가를 마치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화평케 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이 평강도 빛이 나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 평강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매맞을 까고 욕먹을 까고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날마다 힘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진정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